이 신명기 2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웃들에 대한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22장은요, 사실은 이제 21장 22절부터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21장 22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규정은 주로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크게 2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규정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첫째 부분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웃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결혼의 순결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순결함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도 그랬죠. 특별히 여성의 순결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을 감안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마치 성서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수성을, 우월성을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억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일 중요하게 읽어야 할 것은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나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성경에 써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럼 신앙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도록 살아가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성경에 쓰여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이게 양면의 이 칼날 같은 거지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을 해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채 왜 이런 말들이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장 22절과 23절부터 이야기를 어저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만 얘기합니다. 21장 22절과 23절은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그 습관을,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가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기서 사람을 처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 죽음,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아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의 무서움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으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처형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로마 시대로 오면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은 후에 나무에 매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처형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게 나무에 달린 자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이제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길 잃은 이웃의 양과 소, 나귀, 옷 같은 것도 굉장한 재산이었죠. 이러한 이웃의 소유를 발견했을 때, 잃어버린 이 이웃의 것들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그 이웃 소유를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당시에 발견했을 당시에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간수했다가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또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짐승을 돌보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 이웃의 것들이 양이나 소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율법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돌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좋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보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스쳐 지나갔지요. 근데 오늘 그 신명기 22장에 읽으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그냥 나오는 비유가 아니라 워낙 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율법들을 적용하면서 이런 비유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에 누가 쓰러져 있거나 이웃이 쓰러져 있을 때 신명기 22장에 의하면 반드시 돌보아 줘야 됩니다. 이게 율법 규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깨닫는 거죠. 아니, 금방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참, 아니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안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 듣는 사람들은 다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난보다는 얘기 듣는 중에서 우리가 여기 강단에서 맨날 서로 사랑합시다 얘기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전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얘기하는 저는 전혀 어려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호텔이나 돌아다니고 그러면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신명기 22장에 있는 그 율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비유를 만들어내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이웃이든지 이웃 자체이든지 아니면 이웃의 소유든지,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이요, 자기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또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가르침은 온통 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이웃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이웃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길 때,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자녀, 내가 가진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또한 존중받게 된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웃의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하여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이웃이 구별되지만 구별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늘 개인만 소중히 여기는 이 사회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 내 개인의 기호, 내 개인의 가치관, 그리고 내 개인의 이익, 그리고 사유재산이 마치 신성 불가침적인 것으로 신성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나의 소유는 신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에 대한 신성 불가침. 사실 건드릴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 세계에서 건드리지 못할 그 절대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유재산은 신성 불가침, 신의 경지에 놓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죠. 내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도 소중하다.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쉬운 가장 간단한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이 간단한 진리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웃의 것을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 모두와 함께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을 기억하면서 하루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이웃을 소중하게입니다. 이 이웃을 소중하게 한다는 이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의 생활을 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웃에 대한 태도임을 배웁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으로 대해 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하는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하나 보시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밀하고 섬세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어 보는 실천을 한 가지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